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만은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저는 사랑은 하면서 사랑이 뭐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 나온 우리 교단의 월간 잡지인 활천에 보게 되면은 어떤 목사님이 글을 이렇게 기고했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종류의 사회 조직이 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다.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도록 하고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가정의 해체 작업에 대해서 먼저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가정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혼에 결혼하지 아니하는 독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딩크족이라고 있어요. 딩크족이 있는데 이 딩크족은요, 자녀를 낳지 않고 그냥 우리 둘이서 그냥 행복하게 살자, 힘들어서 애를 못하러 낳느냐 해서 자녀를 낳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만연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그 주체가 부부인데 이 부부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혼을 합니다. 이혼의 그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거기에 또 하나 등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졸혼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고 또 가정을 이루어도 이것이 깨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탄 마귀가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고 있고 가정을 세속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많은 이단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렇게 이 가정과 교회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무슨 말이냐? 그 원인은요,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가족이 해체되어지고 교회가 해체되어지는 것은 그 가운데 이 사랑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골랐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랑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이 바뀐 것이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조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에 오늘날 이 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 속에 다 있다. 그런데 이 말씀 그 전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언제? 말세. 이 말세를 가면 갈수록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세상, 다시 말해서 무엇이 사라지는 세상입니까? 사랑이 사라지는 세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희생도 있고, 또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사랑 때문에 구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만 계명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것,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베푸르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해야 할 사랑의 모습이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이 식어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교회가 해체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의 대표적인 책 가운데 네 가지 사랑, The Four Loves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세상의 사랑에 대해서 헬라어 단어 네 가지를 들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 단어는요, 먼저 스트로게, 필리아, 에로스, 아가페 이 네 가지인데 그분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랑을 스트로게, 애정, 그 다음에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은 우정, 필레아. 그 다음에 사랑에 빠지다라고 표현되는 연인들 간의 사랑에 대해서 에로스,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온전함을 지켜주는 도움으로서의 사랑인 자비, 아가페.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사랑 가운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가장 온전한 사랑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아가페. 요거는 사랑, 명사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가파오. 이게 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사랑은 뭐냐?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역대상 18장 1절, 2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부친 사울 왕은요, 다윗을 보니까 이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똑똑해. 훌륭해. 아주 믿음도 있어.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근데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죽이려고 했어요? 당신의 아들이 있는데 당신의 아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아주 똑똑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고 관가하고 넘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그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해?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손해봐? 그럼 그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울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다윗이 왕이 되고 자기는 그 다음이 되기를 원했어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그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하면서 다윗을 두둔합니다. 다윗을 찾아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고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까? 사랑은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불평을 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세례 받으러 오지 않고, 우리 선생님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요. 그런데 전부 다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다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할 때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이 요한복음 3장 27절 이하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처럼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요새는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이 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한강에서 의대생에 죽은 그런 일,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런 주변에서의 그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참 안타까워요. 결론이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사랑이 없어지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친구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해 주고, 또 그가 잘 될 때 함께 기뻐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운동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되기를 서로 바라고 또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요 이와 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계시는 분들이 잘 되었을 때 마음껏 기뻐해 주고, 또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를 격려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앞뒤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는데 내가 사랑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마음속에 담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뭐냐? 기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기뻐하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불의를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너무너무 예쁘게 보여요. 예? 그 부정적인 거는 잘 안 보여요. 좋은 것만 보여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가 기뻐하는 것이라면은
하늘의 별까지 따다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차원이 낮은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도 그러할진데 숭고한 사랑 아가페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이 그 죄악 가운데 죄악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방법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이 없는 사랑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들면 벌써 그건 사랑이 식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3절 이하에 남편은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또 아내는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라는 에베소서 5장 10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첫째로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라고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정성껏 헌금을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연보를 가져온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도 너희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라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진리 안에 살 때 기뻐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2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보고 그리고 순종합시다. 마지막으로 사랑은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가서가 있는데 이 솔로몬의 그 사랑의 노래죠.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슐람미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슐람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머리, 눈, 뺨, 입술, 손, 다리, 입 뭐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귀합니다. 이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진데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도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녹아져 내려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사단의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잘 보호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돌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있으십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인데 왜 부족함, 허물이 없겠습니까? 예? 목사인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다시는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될 때 당회가 화목해지죠. 이렇게 될 때 교회가 화목해지죠. 예?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겨주는 것,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간의 사랑이 넘치고 부부 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부모를 긍휼히 여기고 공경하는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충만함으로 어떠한 사단의 세력,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사랑이 항상 충만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다시 한번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